신라가 삼국 통일의 거대한 운명을 향해 달려가던 서기 7세기 중엽. 서라벌의 하늘에는 전쟁의 연기와 승전의 함성이 번갈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권력을 다투었고 백성들은 끝없는 세금과 병역에 지쳐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런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의 입에 끊임없이 오르내리던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천재 승려 원효였습니다. 당시의 원효는 단순한 고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와 통찰을 가진 인물이었고, 불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 뜻을 꿰뚫는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그를 존경했고, 백성들은 그를 신승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원효는 점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절 안에서 있는 경전과 화려한 법문은 높고 깊었지만 굶주린 백성들의 삶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속절에서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라고 말했지만 정작 세상 속 사람들은 불법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원효는 고민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어째서 저 높은 산문 안에만 머물러 있는가? 중생을 구하겠다는 불교가 어째서 중생과 멀어져 있는가? 그의 번뇌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서라벌 거리 곳곳에서 기이한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누더기 가사를 걸친 한 스님이 박을 두드리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행동은 마치 광대 같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 내게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주겠는가? 내가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으려 노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미친 중이 또 헛소리를 하는군. 원효가 드디어 미쳤구나. 아이들은 뒤를 따라다니며 놀렸고 장사꾼들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그 노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신라의 왕, 태종 무열왕 김춘추였습니다. 김춘추는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자루 없는 도끼는 남편 없는 여인, 곧 과부를 뜻하고 있었고, 하늘을 바칠 기둥은 장차 나라를 떠받칠 위대한 인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원효가 단순히 미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속으로 내려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저 천재의 핏줄을 반드시 신라에 남겨야 한다. 당시 요석궁에는 왕의 둘째 딸인 요석공주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요석공주는 한때 행복한 혼인을 했으나 남편 김의문 장군을 전쟁에서 잃고 젊은 나이에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늘 슬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어도 눈빛만큼은 늘 외로웠지요. 왕은 조용히 신하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원효를 요석궁으로 들게 하라. 며칠 뒤 관리들이 원효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원효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요석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궁으로 들어가는 길목의 달이 문천교에 도착했을 때 일부러 발을 헛디뎠습니다. 첨벙 차가운 물이 튀어 올랐고 스님의 옷은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원효는 태연했습니다. 허허, 옷이 젖었으니 말릴 곳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요석궁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석공주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손님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원효를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더기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별빛처럼 맑았고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슬픔과 자비가 함께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원효 역시 공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장신구와 비단옷 뒤에 감춰진 깊은 외로움이 그의 눈에는 선명히 보였습니다. 공주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방을 내주었고 따뜻한 차와 음식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궁 안에는 은은한 향 냄새가 퍼졌고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원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저 빗물과 같소. 억지로 막으려 하면 흙탕물이 되지만 흘러가게 두면 맑아지는 법이지. 공주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삶과 죽음, 외로움과 번뇌, 부처와 인간,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공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슬픔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고 말입니다. 원효는 그런 공주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이 있었고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공주는 점점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효 또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인연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날 밤 요석궁의 등불은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궁궐 밖에는 봄비가 잔잔히 내렸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빗소리는 두 사람의 침묵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원효는 갈등했습니다. 승려로서의 삶은 계율을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직접 내려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석공주는 그런 원효의 흔들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의 사내가 단지 한 여인의 남자가 될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온 세상의 백성을 품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흘 밤낮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사가 아니었습니다. 원효에게는 성인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는 거룩한 파괴였고, 요석공주에게는 얼어붙었던 삶이 다시 숨 쉬기 시작한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원효는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새벽, 동이 트기 전 희미한 안개 속에서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주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붙잡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원효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원효는 마지막으로 공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인연은 머무르지 않기에 더욱 귀한 법이요. 그리고 그는 등을 돌려 요석궁을 떠났습니다. 공주는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오래도록 바라보고 또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원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산속절에만 머무는 고승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승복을 벗어 던지고 소성거사라 부르며 저작거리로 뛰어들었습니다. 박을 두드리며 노래했고 아이들과 어울려 춤췄으며 술집과 시장을 떠돌며 백성들에게 가장 쉬운 말로 불법을 전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귀족만의 불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불교. 그것이 바로 원효가 원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요석공주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었습니다. 왕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원효의 씨앗이 마침내 신라의 미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설총이었습니다. 설총은 어려서부터 비범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원효의 총명함과 어머니 요석공주의 품격을 함께 물려받았습니다. 훗날 그는 이두를 집대성하며 신라 학문의 기틀을 세운 위대한 학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과연 하늘을 바칠 기둥이로다. 요석공주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효가 자신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효 역시 공주를 잊지 못했습니다. 가끔 설총이 보고 싶을 때면 멀리서 요석궁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궁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이제 한 여인을 넘어 세상의 모든 중생에게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훗날 요석공주는 어린 설총의 손을 잡고 전국의 산사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소요산에는 지금도 요석궁터와 자제암이 서로 마주보고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공주는 산 아래에서 원효의 독경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달랬고, 원효는 산 위에서 공주의 기척을 느끼며 번뇌를 이겨냈다고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영혼은 끝내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 원효가 입적하자 설총은 아버지의 유해를 빻아 소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전설에 따르면 소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마치 마지막으로 아들을 품어주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원효와 요석공주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수행자가 가장 낮은 곳의 백성에게 내려오기 위해 감당해야 했던 치열한 결단이었고, 한 여인의 기다림이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꽃피운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경주 남천의 물줄기는 조용히 흐릅니다. 1300년 전, 그 다리 위에서 일부러 물에 빠졌던 한 사내의 웃음과 그를 바라보던 한 여인의 떨리는 눈빛은 세월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과 자비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